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운동선수하고 지금 현재 비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달린다 그 말이에요. 1등을 하려고 달리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말이죠? 1등하도록 애써라, 이런 말입니다. 1등하도록 애써라. 그 다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거를, 여기에서 다툰다는 말은요,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선수들은 이제 운동장에서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도 결국은 썩어질 육신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거니까 훨씬 더 귀한 싸움이 아니냐.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기기를 다투고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만 향해서 나아가고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라 정확한 타겟을 정해놓고 때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정확한 타겟을 정해놓고 때린다. 안 그러면 헛소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일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라는 말은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을 못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상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상을 못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선수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경기에 참여한 명예가 사라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입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주제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아마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어라고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저 여유를 즐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언제쯤 예수님을 발견했느냐? 그러면 젊을 때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젊을 때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갖고 유대 율법 아래 속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때 그의 나이는 20대 중후반입니다. 20대 중후반. 그러니 얼마나 맹목적으로 뛰었겠어요. 우리 지금 20살 중후반을 보세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중2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30살도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었고 율법적으로도 정확한 기준을 사실 갖고 있었던 대단한 학자로서도 명성이 있었던 정도의 수준에 있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도 열심이었고 율법을 배우는데도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는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굶주림과 배반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죽음의 위협 등을 겪으면서도 그는 약 2만여 킬로를 다녔습니다. 2만여 킬로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요, 걸어서
몇 번을 왕복하는 거냐면 2만이니까 500km를 잡으면 얼마예요? 100번입니까? 그렇죠? 네. 500km면 1000km. 그러네요. 자, 이렇게 많이 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등산화를 신고 스틱을 잡고 그렇게 걸어 다닌 게 아니라 빨리 걷지 않았죠?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머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많은 길을 걸으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해야만 이렇게 전도하면서 2만 킬로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도 했고 목회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전도하고 목회 사역만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신약 성경 중 27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절반 정도가 되는 13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그는 쉴 때도 멈춘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에는 잘 시간도, 즐길 시간도, 쉴 시간도, 제대로 먹을 시간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천막을 깁는 일까지 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라는 데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진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확실하고도 양보 불가능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갈망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설명 중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로 사는 삶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여유 있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삽니다. 아마 대부분의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요, 쉬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에 빠져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잘 시간도 없이 덤비는 사람들도 결국은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죽으려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돈과 좋은 환경, 건강과 다양한 취미 등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육신에게 더 많은 풍요와 혜택을 주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지극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법으로 제정해 놓을 때도 그렇죠. 8시간 정도 일하는 게 맞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나머지는 쉴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을 즐길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만하게 가진 대부분의 생각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옳다고 인정한다면 그게 객관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지금의 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현대의 정치도 역시 이 철학을 적용해서요, 그것을 보장하고 나누어 분배하는 일에 그 가치를 두고 있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을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인정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줄 것들을 주고 쉴 것들을 쉬고 나눌 것들을 나누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너무 큰 편차가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존재하는 내 인생이 내가 아는 전부이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여유로워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써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런 일, 또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남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싸움으로 계속 펼쳐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싸움을 완전히 벗어나서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버는 일, 더 여유롭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이것이 여러분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또 거기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바울은 또는 우리는 인생의 철학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말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 양보 없이 달리는 경주,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 지금 존재하는 인생이 죽으면 벗어버릴 육신의 즐거움들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요, 인생이 끝이라면 여기까지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인생을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 중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취하고 살아야 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만약에 결정했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뒤돌아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름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름질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 규칙을 다 적용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과 같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한 번 더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요? 이미 승리한 게 아니니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을 향해서 뛰는 거죠. 미련을 갖고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달리기 경주를 하려면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규칙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100m를 달리기 위해서는요, 스타트하는 자세가 있고 레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레인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 밟으면요,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00m 골인 지점에 그 테이블 끊을 때까지는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달려가야 되고 옆 사람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규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소리 이전에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실격패를 하게 됩니다. 의미를 다 아시겠죠? 물론 늦게 출발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한꺼번에 이게 다 달려가죠. 42.195km를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막 거리를 달려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코스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역시 실격입니다. 마지막을 달릴 때까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엄청나게 긴 수십 킬로를 달려왔어도 결국 남은 거리만 생각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목표 지점 하나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경주를 하든 자기가 규칙을 정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내가 좀 빠져나가서 오토바이 잠깐 타다가 좀 쉬엄쉬엄 가다가 좀 이렇게 해서 꼬린 지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면 내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라고 자기의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달리려면 모두가 공이 인정하는 공통의 규칙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하며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반칙으로 그 경기에서 실격을 당하게 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름질을 예로 든 것은 달리기의 경주가 가지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달리기와 너무 유사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성도의 삶에서의 경주는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정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을 놓고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나 또 교회의 진리를 판단하는 모든 것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들고 와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가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그대로를 적용하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말들도 비판하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저럴까? 도대체 왜 교회는 양보를 안 할까? 왜 지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까?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왜 자기네들끼리만 저렇게 어울리고 친한 척을 할까? 자기는 친한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요? 다 어울리면서도 교회는 왜 저럴까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구원의 경주에서 외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왔으면 들어온 규칙대로 여러분은 규칙을 지켜야 하고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그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한 때에 맨날 모여야 합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교회 순서가 정해지면 공적 모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빠져도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빠져도 괜찮은 모임도 없습니다. 봉사를 맡았으면 그 봉사는 단 한 번도 걸음이 없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봉사입니다. 사정을 두고 한 번 빠져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주쯤 설교를 쉬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청소를 쉬어도 안 되고, 그렇죠? 헌금 집계를 쉬어도 안 됩니다. 한 주만 빠져도 되니까 김 집사님들이 피곤하니까 재정 집사님들이 한 주 헌금 집계를 쉬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가대도 그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쉴까 봐 성가대가 아직 없습니다. 실력의 부분이 물론 더 중요하게 있지만 쉴까 봐 없는 것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주도 여러분이 사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주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규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야구 타자는 그 자리를 뭐라 그러죠? 타석에 서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해냈습니다. 마치 야구를 안 보는 사람처럼. 투수는 마운드 위에 있어야 합니다. 1루에서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좌타자가 어떻게 치겠습니까? 몸 계속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을 넘어가면 홈런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울 폴대를 옆으로 벗어나면 그건 파울이지 홈런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다니까요. 내가 넘겼다가 완전 내가 제일 멀리 쳤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파울이라고 저것들이 나만 미워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봉준 집사님? 그렇죠? 1루에 있다가 공보다 먼저 들어가서 2루를 훔치면 도루에 성공하는 것이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훔쳤다고 저런 나쁜 놈.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규칙이 있다니까요. 그 규칙은 배워서 알고 적용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경기의 규칙을 따르기 싫어. 그러면 그 선수는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경기에서 탈락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정한 경기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코스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경기의 방식은 열심과 노력을 다해 절제하며 인내로서 행하고 경주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경기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결승점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이 규칙 중 어느 하나라도 따르지 않으면 실격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세요. 우리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요. 내가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성도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색깔이 있는 건 나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색깔도 사실은 교인들이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리고 경기복이고 규칙입니다. 그것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절제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주변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라톤 하면 얼마나 예쁜 코스에서 하겠습니까? 맨날 마라톤 코스 소개할 때 방송에서 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가 있습니다. 경주, 옆에 막 이렇게 가로수도 너무 예쁘고요, 논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고궁과 함께 현대적인 건물이 어우러진 그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달리는데 선수들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으라고 달리는 것입니다. 좋은 풍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즐기면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놀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도 다 반드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 아름다운 건물이 막 서 있고요, 저게 값이 얼마일까라고 따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가서 정말 좀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시원한 호숫가 옆 정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 봤는데요, 그 옆에 이게 호수가 있고 이게 정자 있더만요. 힘들게 경주하다 보면 누구든지 거기 가서 쉬고 싶을 것입니다. 하필 마라톤 하는데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경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쉬지만 다른 선수들은 나를 추월해 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경주에서 뒤처져서 토끼와 거북이, 이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잘 적용해야 돼요. 오늘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오셔서 딱 한 사람만 완벽하게 누구를 고친다고요? 딱 한 사람만 완벽하게 고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자,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장 스텐트도 박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양보하겠습니까? 자, 다시 이갑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불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마음으로 직접 느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딱 박힌다면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누구여야만 되겠습니까? 내 자식 안 돼요? 이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은요, 내가 음식을 해다가 나눠줄 수도 있고,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좋은 자리, 목사님이 제일 잘 보이는 좋은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데, 불이 쏟아지는 자리가 적인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는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렇게 욕심 부려서 차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우리 김혜진 집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점검을 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나오라고 하면 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린이들이 그냥 떠들고 눕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들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열심을 내고 꼭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경쟁하고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종철 집사님, 김경수 집사님, 우리 김영국 집사님 맨날 교회 짓고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여기서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순서대로 돌아가려고 쭉 돌다 보면 이 세 사람이 예배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이 바람직하고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평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대로 그 열심대로 차지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더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할 자격을 얻는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얘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얘기해야 정확한 얘기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어야 될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상을 얻는 것은 분배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경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못 주변에는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요. 베데스다 못 주변에, 그러니까 행각이 5개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 주변, 거기에는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병자들이 가득 들어차도록 거기에 잔뜩 누워있답니다. 5개 행각에 다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쩌다 한번 불시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싹 이렇게 뒤집는답니다. 그 움직이게 되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었든지 무조건 치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사역을 하실 때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갈릴리 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셨는데 그 이후로도 군중들이 잔뜩 모여서 예수님을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깨에도 부딪히고 막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우리 정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더 가까이 가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밀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있을 때 다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회나 피를 계속 하혈을 하면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닿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를 삐집고 막 들어갑니다. 사실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건 사실 냄새도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딪히는데 아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옷 끄트머리를 그냥 살짝 이렇게 싹 닿는 것이죠. 예수님이 착. 여러분,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녀는 낫기를 원했고 수많은 군중보다 더한 열심으로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경주에서 이긴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자, 수많은 경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경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한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곳에서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평을 말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말이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낄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그거 단 하나만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날 만큼, 내가 가진 건 아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에게도 감추고 비밀로 해서 그냥 이걸 갖다가 혹시나 알려질까 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예수님에게요, 침노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보세요. 양보가 아니고 빼앗는 거라니까요. 남이 가진 걸 빼앗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요, 남에게 주기 전에 빨리 빼앗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은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간절하다면 양보할 수 없을 만큼 그게 그렇게 진실하다면 양보할 수 없는 더한 열심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리려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할 때 거룩한 열매와 교회의 덕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분명히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러워 보이느냐, 그 경쟁이 더러워 보여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을 접어야 합니다. 내가 쉬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걸 접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많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주입니다. 내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도요, 식탁에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더 맛있는 것이 막 차려져 있어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게 막 이렇게 식탁에 막 우리 교회 엘림교회는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실력들이 다 셰프가 또 많아가지고 맛없는 음식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조집사님? 그렇대요. 체중 관리가 안 돼요, 교회 오면. 물론 지금은 단체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근데 보세요,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신앙이냐면, 내가 맛있는 게 있는데도 이것을 많이 집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함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만큼 집고 양보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맛없는 것만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나 남들이 바쁘면 자기가 물을 뜰 줄도 알고, 내가 커피를 먹고 싶으면 내가 먼저 가서 커피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마실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저 설거지 엄청 잘하네. 아니요, 내 손이 비면 거기에 가서 설거지 때 함께 서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도라지 껍데기가 있으면 까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지나가다가 먼지가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휴지가 보이면 줍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밟고 지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 죽겠지.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교회를. 왜요? 봉사위원들이 청소하기를 기다려서 그 봉사위원 찾아가지고 얘기하게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쓴 휴지, 자기가 치우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남의 손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이런 신앙의 실천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성령의 열매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이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차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가 성령 나무가 되니까 그 열매가 우리가 성령 나무면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성령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 나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럼 성령 나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걸 막을 방법도 없다는데요. 열매가 맺히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그 무화과를 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하는 것,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화평한 것, 그리고 참아주는 것, 그것도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 따뜻함을 베푸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뭐요? 그것을 자랑 삼지 않고 절제하고 낮추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읽으면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앞쪽을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반응은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를 미워하는 시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슨 저런 것들이 있어? 라고 비난하고 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아야 된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하게 자유롭게 두세요. 마음대로 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싸우고 욕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향기를 느낍니다. 아,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요, 쟤네들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향기는 악취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 말이에요. 또는 초대교회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수님이 사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럼 사랑받았습니까? 아니면 욕하고 고난받았습니까? 욕먹고 고난받는 일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미움받았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섬겨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했고 찔리고 두들겨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한 경주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경쟁에서 모든 유리한 위치를 다 차지하고 교회에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게 가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라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경계하며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바른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분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경건하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육신에 넘어져 범하는 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건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었던 그때, 우리가 비참하게 짓눌리고 마귀 사탄의 놀이개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망해져가고 우리 마음속이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때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내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갈망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경주처럼 푯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가치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며 포기하면 생명을 잃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조건 천국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1등을 차지하도록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번이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을 백성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는 것뿐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나 합리적 사고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 맞게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리를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하기로 목숨을 다해 붙들며 경쟁하는 것,
결국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려내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승리하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핀 대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되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가 모두 다 1등해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단 하나의 표대를 향해 맹렬한 경주로 이어왔던 고백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넉넉한 양보와 욕심을 버린 교회의 모습만 생각하며 늘 믿음에서도 안일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와 열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내어주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첫째가도록 욕심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이라는 섣부른 우리의 기준을 내세우며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을 따라 우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당당히 증거할 때 때로 시험이 있고 세상 판단을 감당해야 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마음껏 내뿜으며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생명을 퍼뜨리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늘 1등하게 하시옵소서. 늘 세상 속에서 잡념이 많고 평안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